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에서부터 본문은 성경 해석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요.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다에 대한 논쟁, 역사 이래로부터 유다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성서학적으로도 또 고고학적으로도 또 요즘은 유다 복음이라는 것이 또 발견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본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유명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는 왜 예수를 죽였냐는 거예요. 왜 유다는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그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세상의 이 문학들과 세상의 어떤 세큘러 어떤 철학자들은 유다를 끊임없이 동정의 눈으로, 끊임없이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도 우리 그 뮤지컬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뮤지컬이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20대 때 만든 뮤지컬입니다. 정말 신들린 듯이 만든 뮤지컬인데 거기 보면은 이 사실 초기 구상, 처음에 이 뮤지컬을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구상했을 때 제목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오스 슈퍼스타라고 하려고 했답니다. 왜냐? 그거 뮤지컬 한 번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실질적인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커튼콜이 나올 때 앵콜곡도 유다가 나와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유다가 나와서 슈퍼스타 크라이스트라고 하면서 노래를 계속하는 그 모습이 그 잔상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들까요? 끊임없이 유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의 그 악마적인 호기심이 그곳에도 발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이 소설가도 똑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에서 거기에 유다가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유다 땅의 독립을 아끼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으로 그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한번 엎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곳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작가였던 다자이 오사무, 일본의 그 사소설을 자기 앞으로 자기가 겪은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씩 풀듯이 만들어 나가는 이 일본의 작가였던 다자이 오사무 역시 직소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 정말 그 짧은 작품이지만 가론 유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왜 자기가 예수를 팔고 왜 자기가 예수를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휴머니즘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왠지 유다가 나쁘지 않았을 거야, 왠지 유다는 피해자야, 왠지 유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시킨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죽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그는 도둑이라, 아예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확하게 왜 그가 예수를 팔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명령했고 마귀 사단의 그 명령 앞에 유다가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가룟 유다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가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가 나쁜 건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거룩한 날 이 유다가 자살한 이야기를 왜 설교로 들어야 되느냐?
왜 설교로 들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자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10절 가까이 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나와야 될 그 장소, 이 시간적 배경도 약간 바꿔놓으면서 마태가 이 유다의 자살을 이곳에다가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야, 유다는 진짜 나쁜 사람이네, 유다 정말 나쁘다, 야, 유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야, 유다 참 실패자야, 유다는 페일했어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2명의 저자와 2명의 그것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어떤 두 분이 적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40년 지난 다음에 마태의 손으로, 마태의 펜으로, 마태의 잉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7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마태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의 손에서 그 모든 그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쓰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디바인 어서, 우리 원래 휴먼 어서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성경을 적으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모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심지어는 모든 그 당시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가 세계 곳곳으로 이제 가면서 회람되어지고 읽어지고, 그것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위로함을 받고 다시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는데요, 이 성경이 그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1차 수신자였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the second reader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그냥 유다가 2000년 전에 목을 매서 죽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오늘 성경을 사실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십자가와 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목을 십자가와 유다들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다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유다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의 긴장감이 없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냥 한번 읽고 은혜 받고 넘어가는 말씀이 될 뿐일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야, 유다 참 나쁜 사람이네, 유다 참 불쌍하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속에서 꿈틀거렸던 그 마귀 사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와 유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유다는 속았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뭐에 속았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속지 말자 유다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속지 말자 유다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속지 말자 유다들. 유다들은 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속지 말자 유다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속지 말자 유다야. 여러분, 먼저 유다는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한번 저 말씀을 보시면요, 저기에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다가 자살하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팔았던 돈을 거기다가 딱 던지고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의 피를 가지고 산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성전 안에 집어넣겠냐라고 하는
지금 대제사장들의 말이 저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다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속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군가요? 우리는 지금 늘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나쁜 사람,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당시 온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지금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목사인 저를 가리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입만 열면은,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입만 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입만 열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도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 같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지금은 6월절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제사장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입니다. 이 날은 뭘 해야 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출애굽에 우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넘어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넘어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집착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 딴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그 집착과 그 아집과 그 고집 앞에서 어떤 것들도 그의 마음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바쁜 날, 우리로 치면 토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들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들에게 속았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사역의 그 모습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가,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의 속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자기의 타이틀과 그 직분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헌금과 하나님 앞에 봉사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저와 여러분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런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단이 그 예수와 가룟 유다의 그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부추기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단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좀 뒤처지더라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한 발 한 발 쫓아가시는, 그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꽁무니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이 유다는요, 이 대제사장의 위선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언들과 온갖 거짓들을 다 난무시키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정말 모든 핍박을 다 가했던 그 대제사장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눈을 가리게 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아이러니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핏값이니까 이 핏값을 성전, 그 깨끗한 성전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 야, 이거 더러운 돈을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 라고 하고 있는 그 서로 속삭이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커다란 그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것,
그게 돈은 다 같은 돈이지 거기에 무슨 핏돈이 있고 그냥 깨끗한 돈이 있습니까? 그냥 조폐공사에서 찍혀가지고 저기서 나오면은 다 그 돈이 더럽든 깨끗하든 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율법 끄트머리에 있는 돈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실상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전혀 흠 없으신, 한 tom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 가장 법비 필요 없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임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고한 피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흘리게 했던 그 배신자들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지금 유다의 피값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다들은 여기에 속았습니다. 유다는 그저 타이틀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타이틀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먼저 평가해버립니다. 유다들은 사람이 좀 깨끗해 보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유다들은 좀 교회가 좀 크고 건물이 있고 이러면은 와,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유다들은 항상 속습니다. 유다들은 사람에게 속습니다. 유다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유다들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 합니다. 유다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나갑니다. 그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들은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다들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KPM 5교회가 다 속해 있는 이 복음주의는 무엇을 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이 출발하는 출발점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너무나도 가벼운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맞죠.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값어치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진실로 매달려 죽으시고 온 피를 다 흘리시고 온 살이 다 찢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주님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홍빛 같은 어려움, 그 모든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100%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를 모두 다 내어놓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유다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속았습니다. 오늘 또 유다가 또 하나 속은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람들한테 속았고요, 또 하나 유다는 누구한테 속았냐? 자기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타인한테 속고 자기한테 속았습니다. 남한테 속고 자기한테 속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읽으면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가 무려 6번에 걸쳐서 후회하는 듯 정말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하고요, 은 30을 도로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요, 심지어는 그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청결하지 않냐, 이 정도면 자기의 죄를 다 치르지 않았냐, 이 정도면 죄가 끝나지 않냐라고, 이 정도면은 자기 과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좀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리 가서 후회를 하고, 아무리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고, 심지어 유다가 아니라 아무리 천사의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회개와 그 후회와 그 뉘우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유다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유다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렬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끊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유다가 똑똑하다 보니까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팔았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너무너무 큰 죄를 졌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건 지금 대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한테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받은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거 줬으니까 다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치 흐느끼듯이 그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의 여러분, 인간이,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뭐예요?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도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 돈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27장 이 1절부터 10절이 쓰여질 그때에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재판 당하시고 이제 재판 끌 마무리에 이제 죽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만약 단 한 가지를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돌릴 수 있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대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그 예수께로 달려갔더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페일하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그냥 막장으로 치달아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대제사장한테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낙심하고, 아무리 내가 철면피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못 나갔다 할지라도 철면피를 깔고서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죄사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죄인이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싫으나 좋으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같이 고생하고 3년 동안 같이 그곳에서 뒹굴었던 유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당신 십자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어떻게 상상하냐면 주님이 헐떡헐떡 가상 7원이 아니라 아마 유다가 거기 갔더라면 가상 7원이 아니라 가상 8원이 되었을 겁니다.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지금부터 회개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저 세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한마디를 더 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 그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 긴자안인교회에서는 새벽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했겠지만요, 저는 그때 이제 총 한 7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 제목들을 다 이 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랑꾼, 십자가와 장사꾼, 십자가와 허풍꾼, 십자가와 방해꾼, 십자가와 사냥꾼, 십자가와 선동꾼, 어제는 십자가와 구경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게 꾼이라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인간 군상들, 그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해를 가했던 모든 인간 그 군상들은 다 그냥 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유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유다들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타이틀에게 속지 마십시오. 직분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여러분 타이틀 속에 속는 사람들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그 교만들, 인간의 그 모든 알량한 자존심에 속아서 유다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유다들, 우리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구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이상하게 트위스트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사실은 유다의 이야기가 좀 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다 딱 같이 갖다 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26장 마지막 절을 우리로 치면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와 유다를 함께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나 유다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의 죄악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간에게 속지 않고 자신에게 속지 않고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통곡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KPM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KPM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했지만 아버지 그 대제사장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믿었으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제 그 베드로처럼 깊이 통곡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